이제 오늘은 28번째 편지입니다. 아마 이제 편지를 2개 정도만 더 보고 스크류테이프의 편지를 마치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28번째 편지는 세속적 풍요 속에 신앙이 마모되는 과정에 대한 주제입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이라는 것과 세상이라는 것에서 어떻게 우리 신앙을 지켜야 되는가, 그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랑하는 워무드에게 전쟁에 대한 헛소리로 편지를 도배하지 말라고 했던 건 인간들의 죽음과 도시의 파괴에 대한 내 유아기적 열변을 듣기 싫다는 얘기였다. 하지만 전쟁이 환자의 영적 상태와 현실적으로 관계된다면야 자세히 보고하는 게 당연한 일 아니냐. 사탄의 관심은 항상 우리의 영적 상태예요. 우리가 어떻게 신앙적으로 서 있는가, 넘어져 있는가. 이 점에서 넌 보기 드물게 아두네. 그렇지 않고서야 그 녀석이 사는 동네에 대규모 공습이 예상된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기뻐 날뛸 수가 없지. 이건 일전에 내가 개탄한 바 있는 문제의 단적인 예라고 본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인간의 괴로움을 즐기는데 눈이 먼 나머지 금세 요점을 까먹는 내 고질적인 단점 말이야. 이게 하수인 사탄은 인간의 괴로움 자체를 즐겁게 여기는데, 더 높은 그 고수와 같은 사탄은 인간의 괴로움 넘어서는 그 영적 상태를 주목하면서 어떻게 유혹하고 넘어뜨려야 되는가, 여기에 주목하고 있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어지는 문단입니다. 폭탄이 인간을 죽인다는 걸 알긴 해. 아니면 이 시점에서 환자가 죽어버리는 사태야말로 무엇보다 피해야 할 상황이라는 걸 모르는 게냐. 환자는 내가 엮어주려고 했던 세속적인 친구들에게서도 잘도 빠져나갔다. 대단한 그리스도인 아가씨와 사랑에 빠졌으니 당분간은 순결을 겨냥한 공격에도 면역이 되어 있는 형편이고, 우리가 놈의 영적인 삶을 부패시키고자 사용했던 수많은 방법들도 지금까지는 실효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라고 한 내용 보시면 알다시피, 단순하게 이 죽어버리는 사태야말로 지금 사탄은 오히려 그걸 막고 싶어야 돼요. 막고 싶어 하고 있어요. 지금 성도가 그냥 죽음을 당할 수 있는 이 폭탄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 전쟁과 같은 상황. 우리가 생각하면 야, 이제 인간 진짜 괴롭게 하는구나, 기분 좋다 이럴 것 같은데, 오히려 그 상황 꼭 피해야 돼, 절대 환자가 지금 죽어서는 안 돼, 이러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어지는 문단이에요. 현 시점에서 전쟁의 전면적 충격이 점점 더 다가옴에 따라 세속적 희망이 차지하는 비중은 줄어들고, 그 대신 자신의 방어 임무와 그 아가씨 생각으로 마음이 꽉 차버린 데다가 인간들의 표현에 따르자면 자신을 벗어나 그 어느 때보다 이웃에게 관심을 갖게 되었고, 이런 상태를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좋아하고 있으며 의식적으로 원수를 의지하는 마음 또한 날마다 커지고 있는 판국이니, 혹시라도 오늘 밤에 죽는다면 그를 영영 잃고 말 것이 확실하다. 이걸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단순히 전쟁을 주면 다 좋을 줄 알았어요. 사탄의 뜻대로 갈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웬걸 세상은 진짜 기대할 게 없구나라고 하는 세속적 희망이 사라지게 된 거예요. 세계 대전들이 있었잖아요. 이 전 세계 역사에도 세계 대전이 있었을 때 인간에게 꽉 그렇게 틀어막히게 되고 꺾이게 된 것이 뭐였냐면 인간에 대한 희망이었어요. 우리가 계몽주의 시대를 지나고 인간의 이성을 의지하면 좋은 시대가 될 줄 알았는데, 인간이 그 이성으로 전쟁 화학 무기를 만들고 탱크를 만들고 이런 시설을 만드는 걸 보면서, 그래, 핵폭탄이 이렇게 무섭지, 인간 이성에는 답이 없구나, 사람들이 꺾이게 된 것처럼 이런 전쟁이 세속적 희망을 꺾어버리게 만들었고, 오히려 타인을 생각하는 이 일들을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환자는 절대 죽으면 안 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음 문단입니다. 이렇게 명백한 사실을 구구절절 써야 한다니 창피해서 견딜 수가 있나. 너희 젊은 악마들이 유혹의 임무를 수행하러 나갈 때 지나치게 오래 머무는 건 아닌지, 혹시 인간들 틈에서 일하다가 그들의 가치관과 정서에 감염될 위험에 처한 건 아닌지 가끔 의구심이 생겨. 물론 인간들은 죽음을 최악으로, 그리고 생존을 최선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다. 이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경향이죠. 죽음을 안 좋은 거, 생존은 좋은 거. 하지만 이런 걸 우리가 주목해야 돼. 그건 다 우리가 교육시킨 결과야. 우리한테도 이런 인식이 있다면 오늘 우리가 전환을 시켜야 됩니다. 단순히 죽음이 무조건 최악이다, 그리고 생존은 무조건 최선이다, 이런 인식이 우리가 다 바뀌어야 돼. 오늘 우리가 퍼뜨린 선전에 우리가 놀아나서야 되겠어. 환자의 어머니와 애인이 그렇게나 열심히 기도하는 환자의 육체적 안전이야말로 이 순간에 네가 추구해야 할 주된 목표라는 점이 이상해 보이기도 하겠지. 하지만 그건 사실이다. 너는 내 눈동자를 지키듯 환자를 지켜야 해. 그가 지금 죽어버리면 넌 영영 그를 잃고 만다고. 하지만 어떻게든 이 전쟁통에 살아남기만 하면 희망이 있지. 사탄이 말하는 희망은 사실상 이 구원의 길로부터 벗어나는 희망인 거예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유혹의 큰 물결이 닥쳤을 때는 원수가 내게서 그를 보호해 주었다.
하지만 그가 살아남기만 하면 그때부터는 시간이 내 편이 되어줄 게야. 중년이라는 길고 지루하고 단조로운 세월은 풍요롭게 사느냐 역경을 겪으며 사느냐에 상관없이 우리 작전을 펼치기에 아주 좋은 적기이다 라고 하면서 특이한 연대를 말하잖아요. 중년기를 말하잖아요. 중년기의 특징이 뭐라고 하냐면 길고 지루하고 단조로운 세월이래요. 그러면서 풍요롭게 사느냐 역경을 겪으며 사느냐 이건 상관없고 그냥 사탄의 작전을 펼치기가 너무 좋대요.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했을 때 앞에 나와 있어요. 길고 지루하고 단조롭기 때문이다 하면서 설명을 쭉쭉쭉 해요. 너도 알다시피 이 족속들한테는 끈기 있게 버틴다는 게 무척이나 힘든 일이거든. 꼬리를 무는 불행의 연속, 젊은 날 품었던 사랑과 희망의 점진적인 쇠락, 수없이 넘어져 이제는 만성이 되어버린 유혹들을 앞으로도 영영 이길 수가 없을 것만 같은 조용한 절망, 우리가 그들의 삶에 만들어낸 무미건조함, 역시 우리가 그에 대한 반응으로 교육시켜 놓은 모호한 원망, 이 모든 것들은 인간의 영혼을 마모시켜 소진케 할 절호의 기회를 제공한다. 지금 쭉 말하고 있는 게 뭐냐면 굉장히 그냥 흐지부지한 것들이에요. 고통을 당해도 젊을 때만큼 큰 고통이 아니고, 사람을 잃어도 젊은 때만큼 그렇게 아프지가 않고, 뭐 경제적 손실이 있다는데 그래도 좀 살만하고, 뭔가 다 애매하대요. 굉장히 쉽게 말해서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평범한 거예요. 아무것도 없이 큰 이벤트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런 시간이 바로 인간의 영혼을 마모시켜서 소진케 할 절호의 기회래요. 이 평범의 시간이 가장 그렇다는 거예요. 왠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흔히 이런 것들을 보시면 돼요. 꼬리를 무는 불행의 연속들이 너무 강렬한 젊은 시절에는 뭐 하냐? 무릎 꿇어요. 그래도 예배당을 찾아요. 그래도 하나님을 붙잡고자 해요. 이 고난을 어떻게 이겨내야 되는가?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가? 그렇게 막 품어요. 그래서 젊은 날의 사랑, 정말 뜨거움 때문에 어떻게 주체할 줄을 모르겠고, 그것 때문에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쥐락펴락 당하면서 이런저런 일들을 겪어요. 그리고 이 젊은 날의 시절에는 이것저것 막 바뀌어요. 취업을 하고 취직을 하고 뭐가 합격이 됐다더니 불합격이라더니 다양한 것들 앞에서 눈물 짓기도 하고 다양한 일들을 경험해요. 근데 이때는 항상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했을 때 그럼에도 기도하기 좋은 때가 찾아와요. 그럼에도 깨어 있어야 될 상황들이 젊은 시절엔 비교적 찾아와요. 근데 그래도 그런 거 다 이겨내고 나서 세상 풍파를 어느 정도 이겨내고 나잖아요. 어느 정도 경지에 올라가고 나니까 이제는 웬만한 것들은 그냥 잔잔한 거예요. 근데 이 잔잔한 때 우리가 꼭 놓쳐서는 안 되는 건 뭐냐?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자 했던 그 자세들, 신앙적으로 깨어 있고자 했던 자세들, 이걸 잊어서는 안 되는데, 그 이겨낸 그 연속의 시간들이 주어지고 나니까 마음도 단단해지니까 한편으로는 마음이 웬만한 고통 앞에서 눈물 흘리지 않고 이겨낼 수 있는 근육이 생기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냥 평범하게 시간을 흘려보내고만 있는, 그 시간을 잘못하면 보낼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젊은 날에 공격하고 유아기를 공격하고 이런 게 아니라 중년기가 신앙을 마모시키는데 정말 좋다, 이렇게 침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평범함. 이 평범함에 우리가 속아서는 안 돼요. 우리는 평범함을 가지고 한탄을 합니다. 왜 내 삶은 큰 게 없지, 뭔가 없지, 기적이 없지, 왜 뭔가 나한테 큰 간증이 없지. 어떤 목사님들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좋은 목사가 되려면 지질이 가난하고 지질이 아프고 대단한 그 중년기를 보내야 되고, 깡패였다가 뭐 어떻게 됐다가 신대원에 가면 꼭 조폭 출신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걸 다 좋게만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나는 왜 간증할 게 없을까? 나는 왜 아파도 애매하게 아플까? 어디 자랑도 못하게. 나는 왜 가난해도 애매하게 가난할까? 근데 돌아보잖아요. 그게 다 은혜인 시간들인 거예요. 아파도 애매하게 아팠던 게 은혜지, 그걸 은혜인 줄은 몰라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간증을 멋있게 하는 사람들만 보면서 그래 나도 저런 간증하고 싶다. 근데 막상 그걸 겪어보라고요. 어떻게 이겨요 그거를. 근데 우리는 그걸 잊지 못하고 산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모습들이 우리한테 어느 정도 이제 우리 가정 안정됐다, 이럴 때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다음 문단입니다. 이와 반대로 풍요로운 중년기를 보낼 경우에는 우리의 입지가 한층 더 확고해진다. 풍요로운 게 그렇게 좋대요. 사탄은 풍요로움은 인간을 세상에 엮어놓거든. 풍요로운 중년기를 보내는 인간은 세상에서 내 자리를 찾았다고 생각하지. 사실은 세상이 자기 속에서 자리를 찾은 것인데도 말이다. 갈수록 높아지는 명성, 넓어지는 교제권, 나는 중요 인물이라는 의식, 열광할 수 있는 즐거운 일에 가중되는 압력 등은 이 땅이야말로 편안히 안주할 수 있는 고향이라는 인식을 심어주는데,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원하는 바다. 너도 알게 되었겠지만 일반적으로 중년층이나 노년층보다는 청년층이 죽음을 훨씬 덜 꺼리는 법이지. 원수가 이 하찮은 짐승들에게 영생을 주어서
자기의 영원한 세계에서 살 수 있게 했다는 것은 참으로 이상한 일이지만 어쨌든 그는 인간들이 그 밖의 장소에서 고향처럼 편안한 느낌을 갖기가 쉽지 않도록 꽤나 효율적으로 대비해 두었다. 우리가 환자들의 장수를 빌어야 할 경우가 왕왕 있는 것도 다 이 때문이다. 천국과 뒤얽혀 있는 인간들의 영혼을 풀어내서 이 땅에 단단히 묶어놓는 고난도 작업을 수행하려면 설사 그들이 70년을 산다 해도 하루가 아쉬운 형편이거든. 이런 거 보면은 장수가 복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해요. 이런 거 보면은 참 장수한다는 게 하나님이 주신 복이기도 하지만 또 신앙을 똑바로 안 지니고 있는 사람들은 때론 장수가 그들을 저주하는 발목을 붙잡기도 해요.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고 사는 연수가 길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죄만 더해지는 거잖아요. 근데 사탄은 지금 그걸 원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세상에 묶어놓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다음 문단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불쑥불쑥 옆길로 새버리는 일이 흔한 법이라 명백한 종교에 대해서 무죄한 상태를 유지하게끔 수를 쓸 수도 있다만 공상과 음악과 시라는 종잡을 수 없는 바람이라도 불라치면 우리가 세웠던 건물 전체가 날아가 버리는 불상사가 발생하고 만다. 젊은이들은 세속적 출세나 든든한 인맥, 안전제일주의 따위에 꾸준히 매진하게 들지 않는 게 탈이야. 천국을 갈망하는 젊은이들의 성향은 뿌리 깊은 고질병이니만큼 이 단계에서 그들을 이 땅에 붙들어 맬 수 있는 최선의 방책은 정치나 우생학이나 과학이나 심리학이나 기타 등등의 힘으로 이 땅을 천국으로 만들 날이 오리라고 믿게 되는 것 정도이다. 이건 이제 젊은이들이 공략하는 방법이에요. 젊은 사람들은 나름대로 이 열정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유토피아를 꿈꾸잖아요. 중년만 돼도 마음이 이미 사그라들어서 이 땅에 유토피아는 없어. 세상은 아름답지 않아. 세상 우리 힘들어 안 돼. 이게 인식이 생기는데 젊은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사탄이 때때로 눈을 돌려서 정치, 우생학, 과학, 심리학 그런 것들로 이 땅이 좋아질 거야라는 기대를 만들어줘서 결국에는 세상에 대한 관심, 이 세상에 대한 사랑을 깊이 심어주는 걸 사탄이 한다는 거예요. 다음 문단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세속성은 시간의 작품이래요. 이 시간이 주어진다면 사탄은 열심히 일할 거니까요. 물론 교만의 도움도 받긴 한단다. 우리는 조금씩 다가오는 죽음을 분별이니 성숙이니 경험 따위의 말로 표현하도록 교육한다. 특히나 우리가 교육에 놓은 특별한 뜻으로 쓰기만 한다면 경험이야말로 가장 쓸모있는 단어이지. 예전에 한 위대한 인간 철학자가 미덕에 관한 한 경험은 착각의 어머니라고 말하는 바람에 하마터면 비밀이 탄로날 뻔한 적이 있었지만 유행의 변화와 역사적 관점에 휘말려 그 책의 해악을 대부분 무마시킬 수 있었다. 우리한테 시간이 얼마나 값진 것인가는 원수가 허용해준 시간이 얼마나 짧은지를 보면 알 수 있어. 인간 중 다수는 유아기에 죽어버리고 그나마 살아남은 인간도 상당수 청년기에 죽고 말지. 원수한테 인간의 출생이란 죽을 수 있는 자격을 주는 것이기에 중요하고 죽음이란 오직 다른 종류의 삶으로 들어가는 입구이기에 중요한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우리는 인류 중에서도 선택된 소수에게만 강한 기회를 허락받은 셈이야.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이 사실이겠죠. 원수한테 예수님한테 인간의 출생이란 죽을 수 있는 자격을 주는 것이래요. 사탄도 이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중요하대요. 왜냐하면 죽음이라는 것은 오직 다른 종류의 삶으로 들어가는 입구이기에 중요하대요.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단순히 죽음을 외면하고 싶은 거, 회피하고 싶은 거, 최악인 거 이런 이해가 아니라 죽음을 왜 주셨는가? 왜 죽을 수 있는 자격을 주셨는가? 어떻게 평안하게 죽음을 맞이하게 하셨는가? 아, 죽음은 새로운 생명으로 들어가는 입구구나라고 하는 인식을 우리는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사탄도 이걸 알고 있는데 우리가 몰라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다음 문단입니다. 인간들이 정상적인 수명이라고 부르는 것도 알고 보면 상당한 예외에 해당한다. 원수도 틀림없이 자기 천국을 채울 인간 짐승들 가운데 몇 명 정도는 예순이나 일흔까지 지상의 수명을 누리면서 우리에게 저항하는 경험을 지니길 바란다. 우리는 이 점에서 기회를 찾아내야 하는 게야. 기회가 적으면 적을수록 최대한 활용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러니 무슨 수를 써서라도 환자 신념부터 안전하게 보살펴 주도록이라고 하잖아요. 결국 이 환자의 신념을 안전하게 보살펴 주는 게 무엇인가 했을 때 계속 죽음은 나쁜 거, 최악이에요. 죽음은. 그리고 생존이야말로 최선이다라고 하는 인식, 이걸 계속 심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잘 생존할까? 어떻게 하면 이 땅에 발을 잘 붙여놓고 살까? 어떻게 하면 이 땅이 좀 더 살만할까? 이 인식을 심어주라라고 오늘 편지에서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봐야 될 주제들이 있어요. 첫째는 이겁니다. 죽음과 영혼에 대한 바른 이해예요. 우리가 이걸 꼭 가져야 돼요. 오늘 C.S. 루이스가 이 내용에서 스크류테이프를 통해서 인간이 죽음을 최악의 것으로
생전을 최선의 것으로 오해하도록 교육받았다라고 지적하고 있어요. 근데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 우리를 제대로 알고 세상의 교육에 휩쓸리면 안 돼요. 성경의 교육대로 가야 돼요. 성경은 죽음을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관문으로 보고 있어요. 죽음이 없으면 절대 생명으로 향해 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께 연합하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께 연합한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냐 했을 때,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비하하셨죠. 낮아지셨죠. 근데 비하가 끝이 아니라 승귀하셨어요. 높아지셨어요. 근데 우리는 너무도 많은 부분 예수님의 사역에 연합했다라고 할 때 한 부분만을 바라보고 싶어 해요. 예수님이 영광 받으신 것처럼 우리가 영광 받는 건 누리고 싶어 하는데, 예수님이 고난 받은 것처럼 고난 받으려고 하진 않아요. 자기 십자가를 지려고 하진 않는데 누리는 건 다 하려고 해요. 요즘 말로는 권리는 다 누리려고 하는데 의무는 다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근데 진짜 예수님께 연합한 성도들은 꼭 거쳐야 되는 단계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비하의 시간, 이 낮아짐의 시간이 꼭 있어야지만 해요. 예수님께서 받으신 고난처럼 그 고난에 내가 동참하는 시간들이 있어야 되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십자가 짊어지는 삶이 있어야지만 해요. 근데 여기서 끝나면 우리 기독교가 굉장히 메말라져요. 이것만 있고 고난만 있고 암울하잖아요. 교회는 항상 울음바다가 될 것이고 기쁨을 상실해버리게 될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어떤 공동체냐? 잔치가 있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왜 잔치가 있는가? 고난이 없어서 그게 아니에요. 고난을 지나고 이겨내지만 결국 우리가 앉게 될 영광의 자리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기독교는 단순히 눈물 흘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눈물 흘리지만 기쁨을 마주하는 공동체, 울고 슬퍼하고 애통하지만 하지만 모든 복을 다 누리는 공동체, 그런 공동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런 이해가 있어야 현대 교회와 성도들이 세속적인 생존 본능을 넘어서서 죽음과 영원의 복음을 바르게 해석하고 준비하게 되는 거예요. 이 고난이 두렵지 않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가져야 되는가 했을 때,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기보다 부활의 소망을 따라 살도록 해야 돼요. 사는데 어떻게 사는가가 중요해요. 부활의 소망을 따라서 살아야 돼요. 죽음 자체를 두려워하는 걸 넘어서서. 그래서 이 땅을 영원한 지처럼 여기지 말고 천국을 바라보는 순례자로 사는 거, 이게 우리가 바르게 가지는 이해라는 거 여러분 꼭 아셔야 돼요. 죽음은 우리가 오늘 꼭 이해하셔야 돼요. 죽음은 뛰어넘어 버려야 돼요. 그리고 죽음 넘어 있는 부활의 소망을 보면서 사는 것, 이것이 성경의 가치관이라는 사실을 꼭 이해하셔야 됩니다. 다음 두 번째요. 시간과 삶의 소진을 경계해야 돼요. 사탄은 인간이 중년과 노년기에 단조롭고 지루한 삶 속에서 점차 영적 활력을 잃고 소진하도록 유도해요. 활력을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특별한 위기나 타락이 아니라 조용한 절망과 습관적인 유혹을 통해서 신앙을 마모시키려고 해요. 아무렇지 않아 보이는 형편, 그 현실 속에서, 일상 속에서 무너뜨리게 돼요. 그냥 우리가 보기엔 아무렇지 않게 일상에서 그저 성경 읽는 분량이 줄어들었을 뿐이에요. 그냥 전에는 가끔 기도해야 될 일이 있을 때 성경을 좀 많이 읽기도 했고 예배 자리 사모하기도 했고 기도하기도 했는데, 그냥 딱히 기도할 주제가 없어요. 그렇게 큰 이슈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 안 읽는 건 아니에요. 읽고는 있는데 읽는 분량을 줄이고 묵상하는 시간을 줄이고 기도하는 시간이 줄어들어요. 근데 이게 뭐냐? 사탄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위기의 순간보다 평범한 일상에서 신학이 침식되는 이 과정을 정말 경계해야 돼요. 너무 평안할 때 감사를 잃지 않기 위해서 힘써야 되고, 너무 평안할 때 더 깨어있기 위해서 힘써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초심을 잃지 않는 거, 이건 늘 되새겨야 돼요. 하루 이틀이 아니라 매일매일이에요. 그리고 끊임없이 경건을 훈련하는 거, 말씀과 기도로. 말씀과 기도 말고는 없어요. 아무리 이게 오래된 방식이어도 이거 말고는 없어요. 끊임없이 경건을 훈련하는 거. 그리고 우리 홀로 있을 때 우리는 약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적 돌봄을 통해서 일상의 시간 속에서도 깨어있기를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와 여러분의 삶은 이분법적으로 나눠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일상은 언제나 하나로 연합이 되어 있어요. 통일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일상은 주 딱 하루만 신앙생활하는 시간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하는 그 삶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그 평범한 일상,
평범한 삶에서 여러분 만약 감사를 잃으셨다면 오늘 다시 한번 감사가 회복되시길 소망하고, 그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 더 부단히 말씀과 기도로 신앙을 연단하시고 경건 훈련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셋째입니다. 세속적 풍요로 인한 영적 안일함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풍요로운 삶은 인간의 세상에 묶어두는 강력한 족쇄가 돼요. 여러분 어떤 족쇄가 되냐 했을 때, 이 땅이야말로 내 고향이다 라고 하는 착각을 주고 천국 소망을 희미하게 만들어요. 이 땅이 천국인 것처럼. 그래서 현대 교회들이 물질적 풍요의 시대 가운데 언제나 이 영적 이민자로서의 정체성을 상실하는 위험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 항상 우리 정체성을 잊지 않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풍요와 성공이 신앙의 본질을 흐리지 않게 하도록 모든 복을 하나님 나라를 위한 청지기적 관점에서 사용하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그냥 무조건 풍요는 다 나쁘다 잘못됐다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에요. 풍요 자체도 하나님이 주신 복이고 그것 또한 은사예요. 하나님이 때때로 어떤 성도들에게 많은 물질을 주시기도 합니다. 좋은 환경을 주시기도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 주신 것을, 은사라는 것은 항상 교회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하는 것인데, 단지 이 세상에서 더 잘 사는 것만을 위해 사용할 때, 하나님 나라가 내 머릿속에서 상실되어 버릴 때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는 항상 청지기적 관점이 있어야 돼요. 이 관점은 항상 우리의 존재론에 대한 인식이에요. 어려운 말이지만 존재론이라는 말은 우리식으로 풀어 설명하자면 쉽게 말해 정체성이에요. 나는 누구지? 나는 어떤 존재지? 난 누구를 위한 존재지? 난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 존재지? 나는 지금 왜 존재하고 있지? 이거에 대한 묵상이 늘 있어야 돼요. 나는 누구지? 하나님의 피조물. 나는 왜 여기 존재하지?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어.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거야. 나는 왜 살아가야 되지? 하나님이 살게 하셔서 사는 거야.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돼. 이런 정체성을 묵상할 때 우리가 모든 복을, 그게 시간이 될 수도 있고요, 물질이 될 수도 있고요, 관계가 될 수도 있고요, 재능이 될 수도 있고요, 다양한 것들이 될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꼭 청지기로서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맡겨주신 것들이다라고 하는 인식을 가질 때 아낌없이 하나님을 위해서 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꼭 오늘 이 내용 정리하시면서 세 가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째는 죽음과 영혼에 대한 관점. 죽음이 단순히 나쁜 것이 아니구나. 죽음을 넘어서는 부활의 소망이 우리한테 필요하구나 기억하시고, 나는 과연 평범한 일상의 삶 가운데 감사를 잃지 않고 있었는가? 그 평범함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깨닫고 있었는가? 묵상하시고, 나는 이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이 안전한 시간들, 안일한 시간들, 평범해 보이는 시간들, 그래도 나름 풍요로운 시간들을, 나에게 주신 물질들을 과연 나를 위해 사용하고 있는가?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이걸 묵상하시면서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무너진 신앙의 영역들을 다시 세우면서 기도하고 회복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